오늘 또 관세음보살 이 보험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세음보살 보험품 11페이지 펴보십시오. 그 11페이지 펴시면은 맨 밑에, 첫 번째 맨 밑에 보면 적덕전처하야 양유 백천만억 중생이 위구금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입어대에서 가사 흑풍이 시기선방하여 표타 나찰국하여 기중에 양유 내지 1인이 신관세음보살 명자하면은 시제인등이 개덕해탈하고 나찰 진화로부터 이 시인연으로 명관세음보살이다. 이 말은 바로 지금 관음경에서 얘기하는 칠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칠보라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 본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느 경전이든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나오는 얘기인데 과연 칠보는 뭘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 불교에서는 첫째 공의 도리다 이래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음에도 남을 도와서 나누어주는 보시 또는 무소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탐욕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금은 유리 자거 만호라는 이런 칠보가 여기 나오고 또 다른 경전에도 왜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은 칠보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그 태화에 보면은 보살님들이 그 아름다운 색상의 옷을 입고 또 칠보로 장엄했습니다. 금 목걸이를 두르고 팔찌를 끼고 칠보로서 몸에다가 치장을 하고 장엄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작 무소유로 얘기하고 검소하게 살아라, 애착을 느끼지 마라, 남을 보살피라, 보시를 해라 이러하면 정작 저기에 있는 태화에는 저렇게 불보살님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와 같이 보살님들이 칠보로 장식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삼신불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신불. 이 삼신불 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삼신불만 조금만 알면은 항상 우리와 같이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삼신불이라는 건 뭔가 하는 거죠. 삼신불은 바로 법신, 그 다음에 보신, 화신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법신, 보신, 화신이 없다면은 불교는 설명하기도 어렵고 불교가 되기가 힘듭니다. 삼신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불교는 모든 우주를 불교의 바탕 속에 둘 수 있는 겁니다. 이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것은 우주의 대생명에 일하는 거죠. 우주의 대생명이요. 이 대생명에 일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기도 하고 천지 만물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생멸 변화를 하는데 법신이라는 저거는 우주의 부처, 진리의 부처 또 저걸 갖다가 열애라고도 하기도 하고 진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강경의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반야는 비반야요 시명반야라. 즉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요 그 이름이 깨달음이라고 할 뿐이다. 참 부처님 대단합니다. 말씀을 딱 하셨는데 야 이거 말이지 법신이다 이러면 모든 불자들이 다 법신에 빠질까 싶어가지고 법신이란 비법신이요 시명법신이라. 자 법신이라 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한 말인데 실제 법신이란 말도 맞지 않다. 그러나 가르치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이 그 이름이 바로 법신이다. 법신은 우주불이에요.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법신입니다. 보신은 뭐냐? 보신은 왜냐하면 우주에는 모든 공덕이 있습니다. 예, 보신은 공덕불입니다. 저 보신은 공덕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생을 위해서는 별의별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게 공덕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당장 보면 우리 여기에서 공기입니다. 공기 자체가 바로 부처의 공덕이에요. 또 여기 지금 당장 불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 불의 공덕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 부처를 얘기하면 화광열애, 화광보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 불교에는 수많은 부처, 수많은 보살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덕을 이루는 겁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만생명을 보살피고 만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만생명이 이 생멸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공덕이 바로 공덕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신불입니다. 화신이라는 것은 법신과 보신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부처. 그러면 저 화신불을 우리는 지금 현재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신불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신불은 아미타불이나 또는 약사열애불이나 이런 부처님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탱화가 우리와 같이 말이 보살님이 있다는 걸 표시했다는 것은 맞지만은 이 얘기를 들으면 항상 이곳에도 보살이 있고 이곳에도 부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나타나고 보살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당장 우리가 어떤 인연을 지어보자 하는 거죠. 그 인연을 지어보면은 그 인연에 바로 응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응하는 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 삼신불을 여러분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스님을 따라서 한번 하도록 합시다. 법신불은 우주불이다. 법신불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보신은 공덕불이다. 보신은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다. 화신은 법신과 보신을 나타낸 부처다. 화신은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버리면 조금 전에 소리를 불렀는데 이 소리가 응했는 것은 묘음 보살이요. 이 소리가 승불하게 되면 묘음 열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에 살면서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처가 없는 거로 생각하지만은 항상 부처는 우리와 같이 잠자고 우리와 같이
숨을 쉬고 우리와 같이 밥을 먹고 우리와 같이 일을 하고 우리와 같이 쉬고 한다는 거죠. 불교를 믿는 것은 내가 의식이 낮은 의식을 높은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초의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저게는 지금 현재 저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중생들이 원할 때, 중생들이 어려울 때, 중생들을 구제할 때 쓰려고 하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부처님 몸에 치장하고 있는 보석에는 보석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옷을 저렇게 치장을 하고 있고 또 저 옷에는 저렇게 많은 보석을 달고 있는 것은 중생이 항상 원할 때 중생을 도와주기 위한 우주의 에너지를 표시하는 것이고 저게 바로 열애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불교적으로 살리는 이 생명이라는 이것을 동양적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동양이라면은 특히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을 말합니다. 동양 삼국에서는 이것을 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서양에는 과학적으로 이것을 에너지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물질에만 보석에만 저런 힘이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미타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색 청광, 백색 백광, 녹색 녹광, 황색 황광, 흑색 흑광, 미묘한 걸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색깔에도 에너지가 나옵니다. 우리 몸에도 이런 에너지가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번뇌망상이라는 무명에 휩쓰여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빛을 보지 못하기 뿐이지 이 빛은 항상 내 몸에서 빛이 번쩍번쩍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일권경이 있는데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는데 불인정묵석이라 그것은 종이와 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정계무일자다. 펴보니까 글 한자도 없다. 상방작용과 항상 빛이 번쩍번쩍번쩍 일어나더라. 그 빛은 불교에서는 바로 지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등불을 켜고 이러면서 우리가 얘기하죠. 4월 초파일 되면 연등을 밝히는 것도 나의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 켜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는 지혜를 빛으로 얘기하고 실제 지혜로워지게 되면 생활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리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깨달음을 뭐가 얻는다 했습니까? 원통입니다. 원통. 왜냐하면 이건 원통을 했습니다. 귀로 들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이건 원통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정각이 관음전 내지는 이건 원통제에서 원통제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 소리로서 깨달음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깨닫는 것을 바로 문훈문수라 하는 겁니다. 그 문훈문수는 내가 내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하고 있는 내 모습과 소리를 듣는 것을 동시에 한 번 더 의식하면은 그 의식이 초의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이건 원통을 하셨다. 귀로 듣고 소리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우주 밖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괴롭고 고달프고 힘든 그러한 상황을 있으면 구호 고난을 나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간단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 할 때는 자기의 염불한 소리를 들어라. 소리를 들어라. 이 소리를 듣는 것은 내 머릿속, 내면 속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것을 한 번 더 느끼는 것을 우리는 언염이라고 합니다. 언염.
한 번 더 느낌으로 해서 내 의식 자체가 일반 의식에서 초의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초의식을 우리는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들어가면 내 머릿속에, 내 속에 들어있는 각성, 각성이라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각성이라는 깨달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각성을 들어있는데도 우리는 무명에 뒤사여서 그 각성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저 각성은 바로 관음이라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주의 의식이 바로 저기에 있는 각성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일깨워야 됩니다. 내 내면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일깨워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승부라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속은 성취하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각성을 일깨우는 것은 내 면에, 내 이면에 들어있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소리를 들어서 수행하는 방법이 무능문수 방법인데, 왜 사찰에서 범종을 치느냐? 종소리는 무명을 깨트리는 소리입니다. 무명, 어두움을 깨트리는 소리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산이 무너졌습니다. 그 산이 무너지고 거기에 보니까 어떤 알같이 생겼는데 투명한 알 속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앉아서 관하십니다. 관하시되면 하시는 얘기가, 그것은 과거 실물 중에 비바시 부처님이 계실 때, 그때 의연비구라는 스님이 앉아서 수행을 했다. 수행을 하다가 대정이라면 산매입니다. 깊은 산매에 들어갔다. 그래서 깊은 산매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도 비가 와가지고 산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 무너진 흙더미가 이 의연비구를 뒤덮었다. 그런데 의연비구는 자기가 뒤덮인 줄도 모르고 온체 깊은 산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 스스로가 손톱이 길고 발톱이 길어서 이것을 껍질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발견된 것이다. 그럼 깨트리면 되겠습니까? 깨트리면 안 된다. 깨트리면 그 사람은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삼매에 대정에 들어갔다는 잠 속에 들어갔다는 똑같은 것인데, 잠에 들어있는 사람을 함부로 깨우면은, 수행자를 함부로 깨우면 이 사람은 죽게 된다. 그러니까 그물을 가지고 조그마한 금종을 만들어라. 그 금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알 옆에 가서 그 금종을 흔들면은 암에 잠들어 있는 저 비구가 깨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자르면은 이 의연비구는 살 수가 있다. 해서 부처님의 얘기를 듣고 금종을 만들어서 울리고 해서 의연비구가 구출되어 있는 게 종의 시초입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내면에 들어있는 우리 내면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음번에 지장보살을 법문할 때 그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는 몸속에 84,000가지의 소리가 납니다. 그 중에도 크게는 간의 소리, 폐의 소리, 그 다음에 심장의 소리, 또 신장의 소리, 오장육부의 소리가 뚜렷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총을 흔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때 시초가 되었고, 또 우리가 무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번뇌 망상을 잠재우는 것은 종소리 이상이 없습니다. 북소리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종을 어떻게 합니까?
산사에서 새벽종이 울려오면 또 저녁종이 울리시면은 있죠. 새벽종이 울리시는 건 천지 만물이 고요히 잠들어 있는 것을 이 종을 쳐서 그 잠 속에서 깨어나라고 치는 겁니다. 이 종소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깨어나는 겁니다. 심지어 저 아비지옥에 있는 지옥 중생까지도 일깨워내는 것이 바로 종소리입니다. 그래서 의원부가 살아났는데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지금 사찰에 가면은 사찰 그 처마 끝에 풍경이 달려 있습니다. 그 풍경이 달린 거는 혹 스님들이 수행을 하다가 깊은 산매에 빠졌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오라고 저 풍경을 달아난 겁니다. 여러분들 고요한 산사에 가서 저 풍경 소리 들으면 들끓던 마음이 쫙 가라앉습니다. 원차 종성 편법계 철이왕 실계명 산도이고 파도산 일체 중생 성정가. 이 말은 원하옵나니 이 종소리는 온 법계에 두루 퍼져 철이 산의 어두움이 남김없이 밝혀지고 사막도의 번뇌 고뇌가 모두 갈산지옥이 없어지고 일체의 모든 중생이 무상을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이 말이거든요. 종을 쳐보십시오. 이 칠 때 이 문구를 생각하면 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한없이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고 한없이 안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종은 바로 우리 심성을 일깨우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관음을 일깨워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내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 걸 느끼면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소리를 듣고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문이란다. 소리 듣고 깨달은 거다. 오늘 제가 얘기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이만큼 소리가 사람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산사에서 울려 퍼지는 저 멀리서 울리는 종을 쉴 때 낮에 하루 종일 뛰면서 그 덜거렸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차분하게 가라앉죠. 이게 뭐냐면 소리는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바로 이건 원통을 했다. 소리를 듣고 귀로 소리를 듣고 모든 도를 깨우치고 우주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광물질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부처님들이 칠보를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물을 어떻게 만들어지나 하는 거죠. 그저 광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서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칠 때 우주에 있는 에너지가 땅 속으로 스며들면서 그것이 응고되고 만들어진 것이 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청색, 청광, 백색, 백광, 녹색, 녹광이 있고 우리 몸에도 84,000 소리의 묘음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없는 소리가 우주에 없고요. 우주에 없는 소리 우리 몸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에 있는 소리는 그대로 내 몸에 있고 우주에 있는 빛은 그대로 내 몸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빛이 바로 아미타불의 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보자 하는 거죠. 우리에게 법당에 왜 부처를 모시느냐 하는 거죠. 왜 부처님 불상을 모시느냐 하는 거죠. 법당에 부처를 모시는 것은 영험을 얻기 위해서 모십니다. 영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험을 나는데
그럼 여기다가 뭐 종이로 불상 만들려고 절하면 영감이 나느냐? 금으로 만들려고 금 나느냐? 아니죠. 저 안에는 실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 안에는 황토, 백토, 흑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 안에는 오장육부를 에너지를 저 안에 집어넣어야 되면 그게 오곡입니다. 오약입니다. 오색입니다. 빛입니다. 빛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안에 복장을 하는 것을 복장 다론이라고 하는데 저 복장을 잘 해놔야 저기서 그 안에 있는 기운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하는 사람이 탁한 기운이 저기에서 나오는 맑은 기운이 가서 그 탁한 기운을 밀어버리니까 일이 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지 대구 갓바위 가면 갔다 오니까 뭐가 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갓바위가 엄청난 기가 흐릅니다. 갓바위가. 그래서 부처님 몸속에 칠보를 넣는 겁니다. 그럼 칠보를 많이 넣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딱 넣는 만큼 넣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데는 그걸 모르고 막 넣죠. 그거는 여기에 대한 깊은 것을 조금 오버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넣으면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음식 많이 먹으면 어때요? 당장 문제가 생기죠. 그다시피 에너지가 나오는 것도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추어서 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가공되지 않는 원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공되지 않는 원석. 제가 여러분들 늘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렸는데 실천을 못합니다. 왜? 돈이 없어서. 제가 원석을 있는 걸 호주에 가서 살라 하니까 그 한 열 몇 가지 되는 원석이 있는데 그 한 1,500만 원 달러 갑니다. 그거 내 사와서 여러분들 진짜 보여주려고 그 원석 앞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모르게 몸이 막 흔들립니다. 제가 그 많은 매장되어 있는 데 가서 떡 서니까 몸이 왔다 갔다 왔다 밀고 당기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험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을 모시니까 제 안에 복장을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저거는 원래 왜냐하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 3일간 합니다. 3일간. 1시간 하는 게 아니라 3일간 합니다. 제가 할 때는 온 혼신을 다 쏟아서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불상을 왜 모시라는 걸 알았죠? 네. 뭐라 했습니까? 영험을. 그렇죠. 불상을 모시는 것은 영험을 얻기 위해서 모신다는 거죠. 영험을 얻기 위해서. 자, 이제 왜냐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칠보가 들어가는데 왜 모래가 들어가느냐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모래에서 뭘 뽑아내냐면 반도체를 뽑아냅니다. 우리 지금 이제 그 휴대폰이나 이런 데 반도체 들어가 있거든요. 도체라고 하면 도고 반도체는 반중 도이단 말이죠. 이 모래는 엄청난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법경전에 항아사 모래와 같은 그 부처님, 항아사 모래와 같은 그 강에 있는 많은 부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항아사라고 하는 뜻은 우주의 에너지를 땡기는 진짜 중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수행할 때는 에너지를 땡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왜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부처님은 항상 옆에다가 이런 단지를 놔놓고 있습니다. 그 단지에다가 버드나무 가지를 다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한 손에는 물병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물병은 뭐냐 감로수라고 합니다. 그건 감로수 아니에요.
감론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감론을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우주상의 감로가 내 몸을 통하지 않고는 감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물이지요. 저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풀마사진 에너지를 그 항아리 속에 꽉꽉 집어넣어놨다가 중생이 가난하고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삶을 살 때 관세음보살에서 내가 진실로 관심을 차렸을 때 그 소리가 관음으로 변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때 관세음보살이 사용한단 말이죠. 자,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관음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법회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스님이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와 수행은 다릅니다. 그래서 수행을 매일 합니다. 내년 2월 달 되면 수행을 1년 회양할 때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들 소상히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받은 가피, 제가 받은 영험을 여러분한테 반드시 매달 몇십 날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걸 밝힙니다. 매일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일상생활이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어디에?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앙은 먼저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화엄경의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고 또 대지도론에 얘기하기에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저 생사고리를 건너갈 수 있다. 또 보살 본업경에 중생이 삼보의 바다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